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말씀대로 실천하는 성도가 됩시다. 말씀대로 실천하는 성도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대로 실천하는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날마다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이렇게 시작하고 오늘 이렇게 금요 성령 집회로 모든 집회를 마치게 된 것이 참 감사하고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많이 나왔어요. 오늘 통계를 다 내보니까 완주한 친구들이 31명, 그 중에 중고등부 학생들이 21명입니다. 반을, 어쩌라고. 예,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이렇게 자녀들이 많이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시간들이 저도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 이 자녀들이 와서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가운데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정근한 친구도 2명 있어요. 근데 첫날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첫날 빠졌는데 아예 첫날 빠지고 계속 안 올까봐 은혜가 있을지 모른다. 그래서 이제 정근한 한 번 빠진 친구들까지 오늘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33명이 되겠고요. 혹시 오늘 안 오셨으면 정근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미래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는 거, 전 세대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예배들이 점점 이렇게 문을 닫고 있고 또 학생부가 없어지는 상황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점점 어려워집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귀한 자녀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정말 행복한 일이다, 감사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특별 새벽 기도에 가졌던 열정과 그 열심 또 최선을 다했던 그 우리의 모습들 여러분 주어진 자리에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야고보서 전체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오늘 새벽까지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쭉 들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전체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각 장에서 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야고보서 전체적인 그 배경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야고보서는요, 모든 서신서들 중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윤리적 이 실천 의무를 가장 강력하게 강조한 서신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는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고 불과 한 20여 년이 채 지나지 않은 그 시점에서 이 예루살렘 이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하나였던 야고보라는 사람이 이 성경을 편지를 쓰게 된 것이에요. 로마 제국 내에서 박해로 인해서 흩어져 있던 이 유대 민족들, 디아스포라 유대 출신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어진 서신서가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 하면 여러 사람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 이 성경을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 같은 경우는 참 재미있는 이력인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같이 형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형제가 바로 이 야고보였다라는 거죠. 불신자였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의 살아서 그 역사하시는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본 이후에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지도자로 세워지면서
예루살렘 공의회의 회원이 되었고 의장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였다라는 사실이.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서 이 초대교회에서는 이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인물이 바로 야고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귀한 자녀들이 이 야고보와 같이 교회의 기둥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멘을 크게 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은 아멘을 작게 하고 있어요. 크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귀한 다음 세대 자녀들이 정말 이 야고보처럼 교회의 기둥들이 되어서 우리 귀한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역시 우리 자녀들 끝까지 안 합니다. 자, 이런 야고보가 박해를 받고 시련 가운데 있었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그 서신서를 보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서신서를 보냈을까? 이 서신서를 보낸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흩어졌던 유대인들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흩어져서 살다 보니까 또 이들이 믿는다고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면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유대교를 믿는 그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동족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아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 내적으로는 그 안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로 사랑하고 아름답게 이런 공동체로 세워져야 하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처럼 함께 나누고 함께 섬기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모습이 차고 넘쳤다라는 거예요. 비방하고 비판하는 일을 일삼았고 또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는 그런 차별이 이 공동체 안에 생기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속된 핍박과 시련이 지속되고 어려움이 지속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속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서로는 비방하고 비난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지속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치게 되죠. 지치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될까요?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점점 급속하게 세속의 물결에 몸을 실는, 그리고 세속화되어져 버린 그런 유대 민족들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이.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다툼과 분쟁이 계속해서 일어났고 세상의 악한 지혜를 따르게 되었으며 또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의 부를 축적하는데 모든 관심과 그 마음이 집중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야고보가 딱 보았을 때 이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이 필요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믿음의 실천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고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한 서신이 바로 그래서 야고보서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아마도 야고보가 보기에는 당시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은 분명히 입으로는 그들이 막 고백하고 예수님 사랑한다 그러고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들은 하고 있었는데 그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지 못하는 것을 야고보가 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전혀 신앙의 열매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매들을 우리가 맺어 나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들은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야고보가 그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즉 행위가 없었고 실천이 없었던 그들의 믿음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조차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말씀이. 이에 야고보는 신랄하면서도 직설적인 어조로 1차 이 수신자들에게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들에게 권면을 막 계속해서 날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말씀하죠?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다 죽은 믿음이라고 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오늘 동일하게 읽었던 본문 역시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도 동일한데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는 것은 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행하지 않으면 너희 믿음은 죽은 거야. 너희가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리 잘났다 그러고, 아무리 정말 믿음 생활 잘한다고 이야기해도 너희의 입술로는 그렇게 떠들지만 실제 삶에서 믿음을 보이지 못하는 행함이 없으면, 그러면 너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진짜 믿음이 아니라 가짜 믿음이다. 찐 믿음이 아니라 뻥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야고보가 행함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신칭의를 이렇게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신칭의 교리와는 충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어떻게 돼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거 맞죠. 그런데 반드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우리는 행함이 동반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그러니까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함으로 입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행함이 동반되어야 되고 실천을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 생활하는 우리 동역자들이 있는데 항상 말만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만 앞서고 말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모두 막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정작 보면 열매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그분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말만 하는 거지 행함이 동반되지 않은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무엇을 동반한다? 행함을 동반해야 한다. 실천이 동반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야고보가 행함을 강조했던 것은 믿음이랑 무엇이? 행함이 함께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함께 수반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과 이 행함은 따로따로 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 이 함께 균형을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믿음이 있노라고 하고 행함이 없다. 또 행함이 있노라고 믿음이 없다. 이것이 상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동반되어진다. 함께 움직인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말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동반하고 실천을 동반해야 한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믿음은 언제나 행동을 동반하고 실천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함을 강조하는 이 부분의 예가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뭘 예를 들어서 말씀하죠? 말로 하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이 동반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실천이 뒷받침되어야만 진정한 믿음이라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주변에 헐벗은 사람이 있고 굶주린 사람이 있고 힘든 그런 사람이 있는데 믿음이 있노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에게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해라, 그냥 배부르게 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만 한다고 한다면 쓸 것을 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있다 없다? 실제로는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행함이 동반되지 않은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말을 할 수 있어요. 옆에 누가 힘든 사람이 있으면 너무 힘드시겠구나. 따뜻하게 하세요. 많이 드세요. 힘을 내세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이 없어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아니 아이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
어렵고 힘든 그런 것들을 보고 나서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은 행동을 동반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힘든 사람을 보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을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실천이 동반된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실제 우리의 삶,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치는 상황이에요. 오늘 이제 이 금요 성령 집회가 끝이 나면 특별 새벽 기도회는 끝이 납니다. 근데 이거 5일 6번의 이 집회를 통해서 바른 성도들의 삶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성도들의 삶인지에 대한 말씀을 6일 동안 5일 동안이구나. 5일 동안 들었어요. 6번의 집회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때 각자의 자리에서 흩어져서 살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그 각자의 자리에서 이제 내가 정말 바른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성도의 삶인가? 내가 그 이 들은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면서 그것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삶의 적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들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열정과 열심을 다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말만 하는 성도가 아니라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는 성도가 진정한 성도라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주의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들은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들은 말씀만 듣고 그것만 실천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매주 듣는 말씀, 수요 예배를 통해서 듣는 말씀,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듣는 말씀, 새벽 집회, 새벽 말씀을 통해서 듣는 말씀, 주일 1, 2, 3부 오후 예배, 여러분 모든 예배를 통해서 듣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그 말씀을 내가 지키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가 될 때에 결국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히게 되고 바른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행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서 2023년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해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야고보서를 쭉 읽어보면서 이번에 설교를 들은 내용과 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을 보게 되면 이 시험에 대한 부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대해서 성도들이 바른 자세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누구나 고난이 있고 누구나 환난이 있고 누구나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이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진정한 성도, 믿음의 성도, 바른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그 시험과 고난이 우리가 통과하고 나면, 연단과 훈련을 받게 되고 나면 그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이 어떻게 돼요? 열매로 맺혀진다. 인내의 열매로 맺혀진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사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거 자체가 힘든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을 잘 인내하고 이겨낼 때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는 인내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인내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인내의 열매를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인내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때 그 시간들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시련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그냥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그냥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지,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인내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지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시고 또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어서는 행함과 믿음의 문제를 다루었는데요. 야고보서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신중히 들어야 하고 또 들은 것에 대해서는 실천하는, 실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말씀을 신중하게 듣고 들은 말씀을 그대로 행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 그것이 바로 바른 성도들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이 실천이 동반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실천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입증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 모두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을 막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혀를 마음대로 놀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과 주변의 고아 과부를 돌아보고 어려운 자들을 돕는 그런 삶을 또 살아야 한다라고 야고보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 편견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볼 때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언급해 주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국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산 믿음의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는 행함과 실천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3장의 또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혀를 제어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혀라는 것이 여러분 신체 일부의 상당히 작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어떻습니까? 지옥불이 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혀가 불이고 몸을 불사를 정도의 파워,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혀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옥불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파괴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산 믿음의 성도들이라면 우리가 혀를 사용할 때, 말할 때 지옥불에서 나올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할 때에도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게 될 때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되고 편벽과 거짓이 없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화평으로 의를 이루게 된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언제나 어떻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형제들이 싸우게 되는 이유와 다툼에 대해서 4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얻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구할 때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구할 때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멀리 있으면서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5장에서는 결국 우리가 인내하고 참게 될 때 그 끝에서는 주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 낫기를 기도할 때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믿음이 좋다고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성도들의 공통점은 기도하는 성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 중에 믿음이 좋은 분을 보지 못했고 기도하는 성도 중에 믿음이 좋지 않은 성도를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는 곧 뭡니까? 믿음이 좋은 성도예요. 기도하는 성도 가운데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번 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치면서 바른 성도들의 삶을 여러분 살기 원하신다면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늘 막 기도, 물론 좋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출근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면서 기도하는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삶에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지나가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기도할 때 문제를 해결하시고 기도할 때 병이 낫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특별히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장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 신경 쓰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여건과 형편이 다 마련되어 있는 것이 금요 성령 집회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음악도 크게 틀어주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장을 열어드리니까 금요 성령 집회 나오셔서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러면 2023년 한 해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집회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부르짖으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뭐 하래요? 부르짖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어떻게 하신대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맡겼던 모든 문제가 기도함으로 부르짖음으로 해결받고 여러분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이루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2023년 한 해는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또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맛보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